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출입입니다. 지난번 제 설교가 믿음에 대한 오해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믿음에 관한 오해 2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에 관한 오해 1에서는 제가 우리들이 믿음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실체다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이제 홀로 서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은 항상 이제 누군가를 기대야지 되는데 그 기대는 대상이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말씀과 같이 이제 가는 것이고요. 말씀이 없다면 믿음조차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만약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 1처럼 믿음이 어떤 실상이다, 우리가 믿음이 어떤 대상이다 그래갖고 막 믿음을 온전한 믿음, 좋은 믿음, 큰 믿음 이런 걸 가지려고 막 믿음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 없이 믿음에 막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말씀과 분리가 된 또 말씀과 관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이런 데 빠지는 거죠.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이제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뭐 그런 거 막 뜨거운 불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 그런 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감정이 우리에겐 충분히 있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이 말씀에 기반되지 아니하고 그것만 막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이제 신비주의나 이런 데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믿음은 말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잡는 것이고 말씀과 관계하는 것이고 말씀은 담는 것, 곧 말씀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 그다음에 큰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가서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야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믿음에 대한 오해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말씀을 행하니까 저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말씀대로 행동을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다고요. 그렇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상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분명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일 수 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반짝이는 것 외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금은 분명히 반짝거립니다, 그죠? 그러나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함이 나오는 거는 사실인데 행함 가지고 저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강가에 가서 모래사장이 있고 강에 가서 이제 물놀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모래가 막 묻잖아요, 몸에. 그때 보면 이 모래 중에서도 반짝반짝거리는 모래가 많았어요. 바닷가 가면 요즘은 모래 묻더라도 다 그냥 허옇고 반짝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강에 가서 이렇게 놀다 보면 올라오면 반짝반짝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다 금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연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성경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했죠. 아니 모른다고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그래도 나 몰라. 모른다 그러셨어요.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10계명에 계명에 써 있지 않느냐? 계명 열심히 지켜라. 그러니까 그 계명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는데도 여러분 그 뒷얘기 아시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슬픈 기색을 띠고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심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쪽은 우편에는 양이고 이제 염소야. 그런데 이제 염소 심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너희는 소자한테도 물을 한 잔 안 줬고, 아픈 사람도 한번 안 찾아갔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안 찾아갔고, 감옥에도 안 찾아갔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소자한테 물도 안 줬고, 아픈 사람 돌보지 아니했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그거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작은 사람한테도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도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인정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진짜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욕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경험으로 봐서도 압니다. 이게 맞아.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야. 이제 오해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믿음의 말씀에 따라 어떤 행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그런 행함을 입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 못 받았던 걸 알잖아요. 이렇게 잘 알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가끔 이제 실패하고 실수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 이제 나오시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A 집사님은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기도에도 많이 오시고 말씀 공부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니까 저분은 믿음이 좋을 거야. 저분은 그런 게 종교적인 생활이 좀 안 보이니까 저분은 믿음이 못할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한다고요. 그렇게 비교해요. 더군다나 자신까지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자신한테까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무슨 말씀을 더 읽은 것도 아니고 기도에 나와서 더 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안 한 것도 없으면서 어느 날 이 종교 생활이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나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게 생각해. 그다음 어느 날은 뭐 이게 좀 안 돼. 그러니까 잼뱅하고 막 하다가 그럼 나의 믿음이 좀 없나? 이렇게 돼버려. 그래갖고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구원이 이런 것들의 기복이 어느 날은 막 확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확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오해한 것에서 이제 생겨난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행함에 이렇게 당연히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는데 행함에 이제 치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점이 있죠. 그러면 한번 돌아볼게요. 앞에 이제 성경에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서 왜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을까? 예를 들자면 그들이 한 행위가 잘못되었을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귀신도 내쫓고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 10계명에 있는 거 다 지켰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율법에서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거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정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거 오래 안 지켜서 그런가? 잠깐 지켜서 아니면 한 20년은 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한 20년은 넘어야 뭐 이제 인정받는가 이렇게 어떤 공로가 쌓여서 이런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와서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게 인정이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행위들도 가치 면에서 이렇게 질적인 차이가 있나 보다. 예를 들면 약간 좀 허접한 행함이 있고 좀 고급스러운 행함이 있는 모양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높은 수준의 행함. 여기 뭐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재산을 다 팔고 와라. 막 이런 거 해야 좀 인정받나?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염소 그런 심판 받을 때 너희가 소자에게 물을 한 잔 준 것, 병원에 찾아가지 않은 것, 감옥에 가지 않은 것, 이런 거로 얘기하시고선 그냥 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맨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정성이 부족한 모양이다. 이게 우리가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히 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면 받아들여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있잖아요. 입으로 범죄할까 봐 진짜 실로 자기 실과 바늘로 입을 꼬맸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이나 안식일에 전쟁이 나면 적군이 막 쫓아 죽이려고 오면 있잖아요. 안식일에 뛰면 안 된다 그래서 걸어가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진실로 예수님 믿을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믿었는데 다 아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이게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행위가 뭐가 안 좋고 좋고 해서 넌 크고 작고 진실하고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잘못돼서 이 사람들의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을까 보면은 그 원초적인 거죠. 그 행위를 하는 동기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모든 행위들, 예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모든 행위들은 다 어떤 것이냐면 그 행위들을 조건으로, 그 다음에 공로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제가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런 걸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조건이나 공로로 이 말씀 행함을 대하고 말씀을 취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무익한 종 얘기 있잖아요. 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열심히 힘들게 하고 돌아온 종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밥 먹을 테니까 저녁 시중 들어라. 그러니까 종이 시중을 다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얘기 끝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그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온 데다가 나의 먹는 저녁 시중까지 시켰다고 그 사람이 내가 칭찬하랴? 그런 거 안 해요. 칭찬하랴?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이 했던 일은 뭡니까? 이게 뭐 밭에 나가서, 그럼 종은 뭐 땅 팠고 이 사람들은 뭐 율법 지켜, 그게 아니고 종이 했다는 것은 여기서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생활의 삶에 있어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율법 말씀을 지켰는데 이 종은 그렇게 하고 나서도 와서 또 막 이렇게 시중을 두는데 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걸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네가 그 일도 하고 와서 나의 시종을 들었으니까 참 수고 많았구나 하는 것을 주인이 내가 그걸 칭찬하랴? 그러니까 그거 공로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공로로 인정 안 할 뿐더러 종은 그 얘기를 듣고도 뭐라 그러냐면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바다,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종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한 일이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일은 똑같은데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어떻게 했다? 그것을 조건과 공로로 생각하고 그 일을 취급을 했고 이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위로 생각하고 일을 했다. 그 차이가 이 사람들의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이 사람들의 일은, 이 종의 일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된단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당위로 한다는 것과 조건과 공로로 해야 된다는 걸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아주 그냥 비린내 나는 생선을 싫어해. 왜냐하면 생선을 싫어해.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먹어. 다른 거는 막 먹어도. 근데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시집 갔어도 이제 생선 안 먹는 거야. 왜냐하면 비린내가 막 나고 먹기 싫으니까 자기는. 이 여자는 원래 안 먹어. 근데 이제 남편이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렇게 자꾸 편식하면 몸에도 안 좋고 앞으로 이제 애도 키우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편식하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으로 먹어라 이렇게 이제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그런 거 생각하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찾아보니까 뭐 일일 권장량 뭐 얼마나 먹어야 된다 써 있으면 그거 아주 억지로 그걸 먹는 거야. 그냥 어떨 땐 잊어먹기도 하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건너갈 때도 있고 한데 겨우겨우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생선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더니 막 냉장고를 뒤져서 고등어를 꺼내서 막 고등어를 막 구워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고등어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좀 이상해. 자기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생선을 한 번도 그렇게 좋아해 본 적도 없고 일부러 찾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걸 먹었던 거야. 그래 약간 의심이 들어서 딱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임신을 한 거야, 여자가. 자, 그러면 이 여자가 고등어를 앞에 부모님이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남편이 먹으라 그럴 때 억지로 먹었던 그거는 왜 먹었어요? 이제 그게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그 고기를 먹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하니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이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여자가 먹은 거예요. 이 여자가 스스로 먹은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몰라요. 나도 그게 왜 그런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나도 이게 몰라. 이게 신비야. 신비지만 그 여자가 이걸 먹었다니까. 이 여자는 그때 이것을 조건으로 먹었어요. 아, 이거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게 돼. 이런 거 모르고 먹은 거예요. 갑자기 먹고 싶어서 허겁지겁 먹은 거야. 이게 당위야, 이게.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고 조건 없이 자연히 우러러 나와서 하는 거, 이게 당위고, 앞에 이거 먹어야지, 안 되면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니야, 몸이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내가 혹시 임신하거나 이럴 때 불편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먹었던 것들은 다 인위적인 거고 유위고 이거는 당위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당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계속 이게 집중한 것은 믿음은 우리 구원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니까는요. 근데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려면, 이 구원은 생명과 관계된 거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되려면은 일단 말씀에 기대야 되는구나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 오해를 이제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넘어선 거죠. 말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위적이거나 억지로가 아니고 당위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하고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을 기대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당위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이제 우리가 알았어. 그 오류를 피해 나갈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 여자 있잖아요. 임신하지 않은 여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생선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에게 생선 먹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여자가 그것을 당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여자가 아니고 엄마가 됐거든. 뭐 선전에 나오더만 여자는 수박도 못 드는데 엄마는 막 유모차도 들더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 완전히. 이거 더 이상 여자가 아니야. 엄마야, 이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죄인은요, 왜 죄인이라 그래요? 죄가 돼서 이제 죄로 오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상태로, 그러니까 옛 사람인 상태로는요, 말씀을 딱 읽으면 말씀이 뭘 해라 그러면 딱 그걸 어떻게 보냐면 벌써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벌써 뭐가 돼? 거래가 되고 조건이 되고 무슨 행함으로 공로로 이게 탁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돼.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옛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은 이 메커니즘 자체가 딱 대하면 당위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만약 옛사람을 잊고 있으면은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것이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거기를 가지 못해요. 알아도 우리는 못 간다니까.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새 사람으로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새 사람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우리는 체질이 바뀌는 거거든. 이제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 말씀을 대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살릴까? 이걸 조건으로 여기고 그리고 공로로 여기면서 이거를 막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새 사람이 돼야만 우리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럼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잊고 있으면서 새 사람 이렇게 흉내내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절대 새 사람처럼 살 수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은 어떻게 있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이 없어요. 거반 죽게 돼갖고 거반 부활 이런 건 없습니다. 완전한 죽음이 있는 다음에 완전한 부활이죠.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이 있는 다음에 새 사람으로 부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행함이 될까?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기대해야 되는데 그럼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새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잎이 많았어. 그래 갔더니만 진짜 열매도 많네.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먹고 너 참 착한 무화과 나무구나. 앞으로 너 영원토록 열매를 맺어라. 이런 칭찬 얻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잎사귀가 많어. 갔더니 쓱 보니까 열매가 없어. 반짝여. 금인 줄 알고 갔더니 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평생도록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라. 그래갖고 팍 죽어버렸어. 그게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잘 죽어야 된다. 옛 사람이 잘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잘 몰고 가서 죽여야 돼요. 옛 사람을. 그럼 옛 사람을 잘 죽인다는 것,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막 어떻게 송곳으로 찌르고 안 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 옛 사람이 죽어요? 옛 사람이 죽는 거는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단 죄를 알아야 돼요. 죄. 그냥 이렇게 윤리적인 죄 말고요, 거짓말하고 도둑질, 야 너희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한 놈 있어? 도둑질 한 번 안 한 놈 있어? 남 욕 안 한 놈 있어?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로 죄가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죄가 내가 그걸 범죄했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성경이에요. 이거 할 때 또 다른 거 가면 안 돼요. 우린 믿음 찾으면서 계속 말씀과 관계했잖아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너희는 죄인.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온전히 내가 수용할 때 내가 잘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지만 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고요. 새 사람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은 구원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 죽는 거, 요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비유가 오병이어의 비유를 저는 들고 싶어요. 오병이어의 비유. 그것도 이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방식의 해석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오병이어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병이어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왔다고요. 근데 이 동편은요, 광야예요. 이 서편은 이스라엘이지만 초지도 있고 그러지만 이쪽은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5천 명 정도 됐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5천 명이 먹고 남은 그런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6장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거를 뭘 빗대어서 얘기냐면 만나 사건과 빗대어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늘로부터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요. 땅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거긴 사람도 안 지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있었다고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만나를 먹고 40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빗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빗대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똑같은 광야. 하늘로부터도 먹을 게 없고, 땅으로부터도 있을 수 없고, 인간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광야에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어떻게 먹었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사한 떡을 먹고 배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광야. 하늘,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떡이란 거야. 근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모세가 여기서 달라 그래갖고 모세가 떡 준 거 아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나를 모세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처럼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떡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세가 아니고 그 떡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줬지 않느냐? 분명히 여기서 지금 떡 먹었잖아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했으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모세처럼 강구해갖고 뭐 달라 그래서 주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축사해서 너희들한테 줬다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린 것과 똑같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떡 먹고 너희가 배불렀지 나를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주느냐, 식인이냐,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것이고 나를 믿으라는 거죠. 이 얘기를 내가 상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듣지 못한 사람들은 가는 거잖아요. 아무튼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대칭하고 있잖아요. 결과는 뭡니까? 오병이어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죠?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죠. 뭐 조그만 걸 바치면 내가 뭐 30배, 60배, 100배 퍼뜨려서 이렇게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 펀드 매니저가 돼가지고 작은 돈 맡기면 주식 맡기면 잘 굴려갖고 크게 해주시는 그런 거 없어요. 오병이어 요한복음의 얘기는. 요한복음은 내가 곧 하늘에 내려온 사람이고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 시작할 때에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봤어요. 그러고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얘들 좀 어찌할꼬?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이 5천 명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많은데 일단 돈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돈 없습니다. 근데 돈을 각출한다 해도 이 사람들이 한 입씩 빵을 먹어도 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빵이 필요합니다. 한 입만 먹는데도 200데나리온 되는 빵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각출하겠습니까? 설사 각출한다고 합시다. 그 돈으로 빵을 어디서 삽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예? 그거 뭐 갖고도 또 충분히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빌립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예? 맞죠? 빌립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려줄 것이고 하는 계획들을 당신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떡 떼서 뭐 축사하시고 5천 명. 근데 그 전에 빌립에게 묻는 거야. 어찌할꼬?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했잖아요.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때부터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대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인생 살만하냐? 네가 잘 운영해서 갈만하냐? 그러니까 대답해요. 예, yes sir.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가만히 계세요.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잘해봐.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오셔서 묻습니다. 얘야, 그래 네 인생 네가 잘 운영하고 잘 살아보는데 살만하냐? 근데 대답합니다.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인생이 하나님 보니까 이게 정말 앞도 뒤도 위도 아래고 이게 참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빡습니다. 빡셔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100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데 제가 그냥 열심히 해봤자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80이 좀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80을 좀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인생 한번 잘 운영해서 멋지게 살아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가만히 팔짱 끼시고 안 도와주셔요. 그래, 해봐라.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그래, 네 삶, 네가 운영할 만하냐? 살만하냐? 빡십니다. 하나님, 안 돼요. 도저히 못합니다. 제 인생 제가 책임지고 살아봤더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20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못하니까는요, 항복합니다. 라고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놓는 순간, 놓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탁 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그냥 보리떡 2개 갖다 바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처음에 빌립의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되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누가 기독교가 만만하다 그럽니까? 누가 그냥 가서 주의여 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 다 새 사람 된다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싸구려 기독교는. 제가 말하는 거 오늘 설교 듣고 그렇구나, 이거 제대로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의여 저는 또 못합니다, 립 서비스 그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진짜 처절히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로는 내가 못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한번 해보지 뭐 그런 거 뭐 이게 뭐 군지렁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여튼 하실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한번 개기면서 살아보세요. 하여튼 여러분 생각대로 막 살아보세요. 이것도 깨지고 저것도 깨지고 다 빨리 깨질수록 좋은 거야. 그렇게 제 경험은 그래. 빨리 깨지니까 나중에 진짜로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제가 못하겠습니다. 항복 하나님. 이래 되니까 그때 제가 죽더라고요. 제 운전대를 놓으니까 하나님이 딱 잡아채시더라고요. 이 운전대 내가 잡고 안 오셔요. 한 2손가락으로 아주 할 테니까 8개 손가락으로 당신이 좀 붙들어 주세요. 안 오세요. 그래도 제가 다 놓을 때 하나님이 딱 운전대 잡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죽으면 어떻게 된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벌써 운전대를 잡았다는 순간 여러분 뭐가 그려집니까? 나의 인생의 운전대는 예수님이 잡고 있고 나는 그 옆에 조수잖아요. 그죠? 이제 청지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갖고 아멘 하고 쫓아가야죠.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은 그거예요.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조수석 앉아 있으면서 나는 새 사람 됐다고 하면 새 사람 아니에요. 새 사람은 예수님이 운전대 잡고 있고 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서 마치 무익한 종처럼 그렇게 시키는 일을 하고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라고 당위로 사는 사람, 우러나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믿음에 대한 오해 2가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씀, 믿음 좋다, 믿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약간씩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첫 번째 믿음을 실체로 여기고 믿음에 막 매달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간다는 것,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2번째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모습, 소꿉장난이죠. 소꿉장난은 살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놀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당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소꿉장난하는 걸로 살림으로 알고 있고 장난치는 거를 믿음으로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안 속을려면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잘 죽어야 된다. 잘 죽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다. 진짜로 항복하는 거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죽고 새 사람이 되고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잘 받고 이대로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만을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죄인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과 다시 살아 새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을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